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최고의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부활의 영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부활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함께 덧입고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그리고 그리던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뵙고 또 귀한 선교의 보고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당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에게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낮에는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밤에는 회당에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동일하게 바울은 일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들은 아예 교회에서 내치라, 출교하라고까지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물론 이 장로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로 하면 목사 장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양무리를 치되 먹이되 나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 치솟는 대도시의 물가가 마닐라나 서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GMS 선교 제1회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러시아를, 모스크바를 지나게 됐는데 거기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방 3칸짜리 집 한 채가 월세 1,500불에서 1,800불이랍니다. 저희가 있는 민다나오만 해도 다바오 시가 인구가 지금은 200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방 3칸짜리 집이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내 보통이 5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2,400불의 선교비가 오게 되는데요, 중앙에서 행정비와 의료비와 안식년 적립금과 퇴직금을 공제하고 나면 보통 1,500불 정도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집 월세 내고 먹고 살고 자녀를 가르치려도 힘이 듭니다.
물론 자녀 학자금을 영수증대로 내어주는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덕순 목사님 심우하시던 한가람교회는 11가정의 선교사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퇴직금까지 따로 넣어주고 있는 선교의 모델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전도 종족, 무슬림, 힌두, 불교, 공산권, 그리고 비접촉 종족, 640개의 비접촉 종족은 선교사가 단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거나 토착적 교회가 하나도 없는 640여 종족은요, 선교사의 비자를 가지고는 목사 선교사로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는 환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100명, 200명, 1000명의 직조공장을 세워서 의복을 만드는데 당신네 나라에 직원을 고용해 주겠다. 그러면 대통령까지 나와서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학교를 지어서 초등, 고등, 대학을 설립해서 교사들을 우리가 고용해주고 1,000명의 학생들을 가르쳐주겠다. 그러면은요, 무슬림 국가가 됐든 불교 국가가 됐든 힌두 국가가 됐든 공산권 국가가 됐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송교회의 선교비 지원이요, 지금 저희 GMS 경우 약 4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반드시 선교사가 들어갈 때 꼭 목사 선교사가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종순 박사님, 호신대 총장 시절에 찾아가서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 역사와 우리 남장로교 선교사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목사 선교사와 전문인 선교사의 비중이 어땠습니까? 물었더니 이것을 KWMA에 공식 논문으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0.4%가 의사, 간호사, 기독교 학교의 교사, 행정요원, 영농기술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최초로 사과를 가지고 온 사람, 뉴햄프셔 하얀 돼지를 가지고 오신 분, 포도를 가져온 분이 누구냐면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60.4%입니다. 그러면 목사 선교사는 39.6%가 됩니다. 근데 현금 우리 GMS의 목회자와 목회자 아닌 자의 비율은 94%입니다. 그리고 산둥성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보아도 목사 선교사보다 일반 전문인 선교사가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사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사과를 맨 처음 들여와서 그 교회들을 자립시킨 그분들, 그리고 학교 사역을 하면서 대구 경산의 메노나이트 교단에서 와서 뉴햄프셔와 포도를 심어가지고 지금까지 약 350명, 현 GMS 이사장님으로 계신 박무용 목사님 그 학교 출신인데요, 전원 장학금을 대줬다는 것입니다. 기독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전문 선교사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인 선교사를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허버트 케이는 해에 나가서 일을 하되 그 직업을 통한 부르심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헌신적인 크리스찬을 전문인 선교사라 했습니다. 앤드루 다이아몬드는 실행적인 면에서는 선교사로 돼 생활 면에서는 자기 부담을 하는 그리스도인. 테드 와드는 해외 취업 중에 그리스도를 정하는 사람. 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현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목사 선교사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비량의 비중을 늘려 효과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는 전문인 선교사다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전문인 선교의 장점은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선교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전도 종족 혹은 비접촉 선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삶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삶에서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이 용이해집니다. 자연스러운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은 잘 살게 된다고 하는 모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선교할 수 있어요? 머니가 있어야. 그래서 관대한 나눔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선교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문인 선교사가 더 많이 나갔을까요? 목회자 선교사가 더 많이 나갔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핍박을 피해서 사도 이외에는 다 흩어졌더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 5,000명, 3,000명, 8,000명의 그건 장년입니다. 아마 자녀들까지 하면 적어도 4만 명 정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지역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전문인 선교 군단입니다. 적어도 몇만 명의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동방교회. 이 동방교회가 조로아스터 교인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요, 약 30만 명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150만 명에서 200만 되는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탄자가 붙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을 지나서,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서 인도, 네팔, 그리고 중국, 심지어 중국의 왕실까지, 조정까지 들어가서 의사들은 의술을 행했고요. 그리고 저 위에로는 내몽골, 애몽골, 그리고 몽골까지 들어왔던 자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한국에는 통일신라 시대 출토되었던 십자가가 동방교회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까지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교 역사에서 가르쳐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450년 칼케돈 회의에서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닐 교수는 동방교회 선교 군단의 역사가 선교 역사 속에 가려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즉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서방교회가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서방교회 중심의 교회사를 기록하면서 기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닐 주교는 11세기 아시아의 그리스도인이 신성 로마 제국의 로마의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전문인 선교사, 성도 12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죠. 1732년에서 150년 동안 3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직업을 다 가지고 갔고요. 가서 무역상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그 직장, 직조,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사택도 만들어주고 의료보험도 만들어주고 가장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미전도 종족 가운데 나가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이들이 다 평신도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동인도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동인도 회사의 직원으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인디고 농장의 슈퍼바이서로, 또 인쇄업자, 교사 모두가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스위스의 바젤 선교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학생 자원 운동, 무디 목사님의 헐몬산 집회를 통해서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 가보면요, 학교 정 본관 건물에 8개의 비석이 크게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로 나간 분들의 이름이 2989명이 있는 것을 보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중에 목회자는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 제가 시무했을 때부터 놀라운 전문인 선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잠자는 거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열방을 향하여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의 사회가 조퇴, 은퇴, 명퇴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문 인력이 쉬고 있습니까? 저는 전국을 다니며 LMTC에서 이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교 훈련에 동참합니다. 30개가 넘는 LMTC에서 평신도 선교 훈련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전주 서문교에서도 아마 70여 명이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몇 분이 나가셨습니까? 훈련을 받는 자는 많은데 나가는 자는 너무나 작아서 그 구멍이 깔때기의 구멍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선교학자들은 일컬어서 깔때기 현상이다. 왜 훈련 받는 자들은 많은데 현장으로 나가지를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GMS 안에, 세계선교회 안에 비즈니스 GMS 비즈니스 미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시대가 되었다. 저희 교단 안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거나
전문인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번 힘을 모아봤습니다. 첫 세미나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하고 있는 사람들은 500명쯤 됩니다. 2,500명 가운데. 그러나 보는 눈들이 두려워서 많이 참석은 못했습니다. 지금도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선교 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 현장에 LMTC 훈련 현장에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야 할지, 어떻게 정착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선교비를 가지고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 현장에서도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선교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가 저의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처음 신학교를 하면서 한국에서 교회마다 돼지 한 마리, 우리 소문께서 한 마리 해주셨어요. 어미돼지를 당시에 78년도에 30만 원씩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14명이 돼지우리를 막사를 지었고 10마리가 새끼를 낳으니까 4개월 뒤에 100마리 정도를 낳더라고요. 당시 한 마리당 2만 5천 원씩 판매를 하니까요,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닭을 또 어미닭을 사서 키워가지고 양계, 이 닭을 통해서도 우리 학생들을 살렸고요.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수요일이면 제가 산타마리아에 가서 신학교 있는 데서 가르치고 다음날 가르치고 거기 잠을 잡니다. 그 수요 예배를 늘 인도하는데 저녁 때가 되었는데 밥을 안 하고 빈둥빈둥 애기 얻고 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왜 밥을 안 짓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빙긋이 웃으면서 그냥 가요. 이게 필리핀 사람들의 그 샤이 칼처, 부끄러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현지 목사님이 지을 쌀이 있어야 밥을 짓지요. 제가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하나님, 빵과 함께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밤 새워 기도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쌀 갖다 주면 한 번 갖다 주는 걸로 끝나잖아요. 유대인처럼 낚을 수 있는, 고기 낚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했는데요, 다음날 누가 왔냐면은 우리 신학생 중에 지금 마긴다나오 무슬림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는 랄프 형제의 어머님이 오셨어요. 술루라고 하는 무슬림 100% 지역에서 남편 목사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다가 남편은 칼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곳에서 왔는데 거기서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재를 가르쳐 줬대요. 이거다. 당장 다음 주에 오면서 NCC 백화점에서 그 앞에 쭉 중고 재봉틀을 팔거든요. 한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사서 8대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2달 되니까 속옷 다 만들어내고 브래지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NCC 백화점에 판매를 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먹을 것 걱정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놀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486 컴퓨터가 그냥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문교회에서도 모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서 컴퓨터 기술 학교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그 학교가 정부 인가까지 받아가지고 2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국의 대학생들의 컴퓨터 실력이죠. 그래서 저희 1년 동안 저희 선교센터에 1년 이상 단기 선교를 왔다 간 대학생, 대학원생들이요, 약
80명 정도가 됩니다. 저는 그들을 6개월 언어 훈련하고 매 주말마다 저 선교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감동을 주는 곳으로 가라. 전부 현장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가서 유치원 생활을 돕게 하고 각자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재봉을 잘하면 컴퓨터 잘하는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돕게 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 돕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지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1500m 산중에 있는 그 산종마을 교회가요, 이 청년 한 사람 때문에 4개월 만에 젊은이들이, 고등학생들이요 6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60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지교회를 만들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젊은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사와 달란트. 한국에서 그 침을 놓는 아주 유명한 침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법으로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놔줘서 그 치매 환자도 낫고 뇌졸중도 낫고 하니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해서 이분이 이제 대구 계신 분인데, 그래도 다행히 한의사 한 사람한테 이 전수를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은 맡고 있고 저한테 와서 여기 사람들이 침을 맞느냐? 예. 의료 선교할 때 와서 처음에는 무서워서 안 했는데 침, 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이 50겨지 침을 2번 맞고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광고를 하고 다니니까 침 왔다 하면은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 침수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집사님이 어학원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드렸더니요, 매 방학 때마다 아이들이 많게는 100명, 적게는 50명 와서 영어 캠프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전원 다 성구 암송, 그 다음에 주일 예배 70%가 예수님 영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스마일 주택조합과 땅개발 가나안 실버 미션, 그리고 저희 1년 동안 와서 단기 선교했던 형제 중에 아테네오 대학을 들어가서 빨리빨리 여행사를 만들어서 지금 연간 매출 23억, 필리핀 전국의 1위입니다. 제게 작년에는 1년간 해외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 카드를 줘가지고 제가 GBN의 회장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귀하게 우리 형제를 통해서. 근데 이 형제는요, 우리 신학교를 지금 6년째 4명의 신학생을 100% 풀타임 장학금을 지불해주고 있고요. 우리 스마일 학교 베델 어학원 하고 계신 집사님은 12명의 우리 스마일 학교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후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오는 우리 여름 캠프, 영어 캠프 학생들은요, 바자오 마을에 가서,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죽을 쏘가지고 자기들이 나누어주면서 자기들도 은혜 받고 영양실조된 그 아이들을 지금 13년째 제가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와서 언어와 문화와 지역, 그리고 유지, 시장부터 시작해서 다바오 시장과 모든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길을 열어주니까 감사해가지고 그분들이 선교하는데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통해서 하지 마세요. 직접 학교로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연결을 시켜주니까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11개를 설립을 해드렸는데요, 10개가 그 중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GMS 이사장님과 종무님들이 다 와서 보시고서는
이 정도면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에 계신 그 전문인 선교사로 나갈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선교로 동원해 주세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제가 요약한 겁니다. 이 2시간짜리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쓰임 받는다면, 활용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민다나오의 선교의 현장을 우리 PPT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바자오 마을은 본래 무슬림입니다. 그 중에 추장이 폐병 4기에 걸려서 기도받음으로 23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마을에 처음 살게 되었고, 보홍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이 정규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이 저희 선교사님으로 바자오 마을에서 이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무슬림에서요, 그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짓고 우리 서문교에서 져줬잖아요. 지금까지 10년째 무료로 약을 지어주고 기도해주고 병들이 나으니까요, 막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바자오 가운데서 약 우리 그 지역만 350명, 2바자오, 3바자오, 4바자오, 5바자오까지. 바자오는요, 무슬림 정체성이 약해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임자예요. 카톨릭이 들어가면 카톨릭이 됩니다. 무슬림 모스크를 세우면 모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5번째까지 지금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타마리아, 처음 신학교를 했던 지역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시작했습니다. 80명 공부하고 있고요. 스마일 기도학교는 지금 270명이 유치원, 초등, 고등, 이번에 5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들 중에 3분의 1은 나도 선교사님처럼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심지어 북한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음, 까빠따간 아까 1500m 고지에서요, 지금 약 매주마다 400명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중에 46명의 어린이들을 옛날 구 건물에서 유치원을 시작하도록 했는데 46명이 이번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다음 스마일 국제학교, 다음 스마일 기술학교, 컴퓨터 중고 가지고 와서 시작된 것이 약 70여 명 졸업을 하고요. 우리 복음선교대학, 다음 65명이 공부하고 있고요. 다바오 비전대학 280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번에 39명 졸업을 했고요. 작년 졸업생 중에 놀라운 것은요, 9명이 교사 시험을 쳐서, 필리핀도 50대 1인데요 80%가 합격을 했습니다. 제1회 졸업생이요. 그 학교가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채플 인도를 통해서 선교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나딘 대학교 대학원. 제가 선교사를 인도네시아에 23명, 타일랜드로 4명, 그리고 이슬람 가운데, 필리핀 이슬람 가운데 10명, 그리고 캄보디아 이렇게 내보내보니까, 특히 다른 나라 가는 선교사들이요, 여기서 아무리 훈련을 2주간 잘 받고 나가도, 주로 영어생으로 나가는데, 다른 데 가면은요, 공장 일을 해도 태국에서는 9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같은 필리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니까, 너 왜 바보같이 100불, 200불 받고 거기서 일하냐? 우리한테 오면은 한 달에 900불 받는다. 그래가지고 선교지를 떠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ATS, 아세안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크로스 칼처럴 스타디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나서 눈이 확 띄어졌기 때문에요. 이들에게 좀 더 가르쳐야 되겠다. 타문화권 선교 연구 과정을, MA 과정을 가르쳐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학교 혹은 지역을 배정해 줘가지고 거기에 가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낳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길러내서 재생산되는 사람만 선교사로 내보내야 되겠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저는요 한국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청빙을 해도 절대로 들어올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학교가요, 공립학교가 2주 전에만 공문을 내면 3,800명, 마초등학교는요 오전, 오후 전원 다 내줘요. 우리 서문교회 지난번 갔을 때도 태풍이 지나간 지역에서 초등학생 1,000명을 다 모아줬잖아요. 황금기입니다. 일을 찾으면 끝이 없는 곳입니다. 허리가 협착이 되도록 달려다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오면요 적어도 12개 학교들을 다닙니다. 하루에 3군데씩을요. 복음을 전하면요 몇천 명이 주님을 영접해요.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의 편안한 삶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나와보세요. 진료해 주면서요 약을 주면서 기도해 주면 기도를 안 받는 사람, 무슬림조차도 다 받아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 선교사 파송 4번째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 선교사 훈련하고 파송하는 태국에서 사역하는, 아까 그게 어디예요? 무디 대학에 있었던 적이고요. 인도네시아 무슬림, 우리 저 자매 한 사람이 2회 졸업생인데요. 지금까지 7년째 사역하는데 52명을 무슬림 가운데서 개종시켰어요. 2 가정까지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음 똑같습니다. 그 자매님. 그 다음에 저희 민다나오 무슬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고 파푸아 원주민 사역하고 있고요. 다음 이번에 파푸아 원주민 선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140명의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원주민 마을에 가서 목사님들이 특별히 그 지역에, 우리로 하면은 노회장급 목사님이 우리 마을에 또 선교사님을 꼭 보내주세요. 다음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인데 거기에 신학 석사와 박사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해마다 가서 강의하고 있고요. 이쪽은 파푸아 원주민이고요. 베델 학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 때마다 와서 발표회 하는 모습. 다음 예배 드리는 모습. 다음 우리 한국 전통 문화를 통한 사역. 다음 저는 한류는요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내신 고속도로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교회 개척. 지금까지 이제 예배당을 51개처를 해줬고요. 우리 서문교회에서 우리 갔던 그 학생들의 모습이죠. 다음 의료, 임용, 그리고 전북대 치대를 통해서 치과, 의료사역,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텐트와 이런 것들, 그리고 집을 저희가 20채를 이번에 지어주었습니다. 다음 중보 기도 사역, 목회자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 GBN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 전략회의. 다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의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다바오 시장이 와서 오픈식을 해주니까 누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국 대사가 왔을 때도 이제 시장과 제가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드렸습니다. 한인의 고문으로. 다음 여기는 또 한 분이 5억, 두 분이 5억을 투자해서 40개 상가를 만들어 가지고 제 아들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 신학대학원 운영을 위해서 월 50만 원씩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바오 그룹홈, 우리로 하면 고아원 사역이죠. 5명의 어린이들을 지금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 4월 3일 금요일 밤 우리 바자오 마을이 약 한 4천 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가 한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 오른쪽 맨 밑에 보이는 기둥만 보이는 건물이 지금 우리 교회 건물입니다. 바자오 교회 의료사역 그리고 어린이사역 했던 지역이고요. 그 옆에가 우리 무료 진료소입니다. 지금 저희 교단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예배당 맨 처음 예배당을 저는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료 진료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받고 돌아오기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무료로 60여 명을 해줬는데 이 유치원 사역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또 유치원을 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110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지금 저렇게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들에게 보금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빛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당이 세워지고 진료소가 다시 세워지고 유치원이 세워져서 이 바자오 복음화는요 이슬람 선교 사역의 모델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총회장님이 와서 그 사역을 배워가서 지금 인도네시아 3군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이 사역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이번에도 7명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이면 이들이 파송되어 나갈 때 이 모델을 보고 나갔었는데요 이 모델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아버지의 눈물이 고이는 것처럼 정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셨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서문 무료 진료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의약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때에도 엔진톱과 또 현금으로 도우셔서 그 지역에 많은 도움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지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선교의 영으로 저희들을 선교사적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전문인 선교사로 현장 속에 나아가 시니어 선교사님들과 힘을 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연합사역이 또 동역이 힘있게 펼쳐져서 참으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가 되어 전문인 사역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우리 서문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너져 내린 불타버린 우리 바자오 제1교회당과 그리고 서문 유치원, 서문 무료 진료소와 유치원이 이루어지며 성도들의 보금자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수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